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난히 깁니다. 폐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원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크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신음소리와 또 깊은 곳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폐부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이기심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길 원하십니까? 아까는 아멘이 컸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의 아픔은 아시고 나의 이기심은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의 깊은 곳,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알길 원하시는 그분은 아픔도 아시지만은 우리의 감춰져 있는 죄성도 아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길 원하셔요. 시대를 불문하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 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그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 어떠셔요? 마음이 좋으십니까? 일단 누가 돈 빌리러 오면은 불편한 마음이 들죠. 네, 불편해 하시죠? 어떻게 빌려주기 싫으세요? 제가 빌리러 가도 빌려주기 싫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남모르게 감춰뒀던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을 꺼내십니다.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을 꺼내시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주지 말라. 그에게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넉넉히 꾸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빚을 탕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독촉하지 말라. 빌려주기도 어려운데 그 빌려준 것에 대해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려준 지 7년째에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내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매 7년마다 있습니다. 그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이 되는 내년이 안식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면제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에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럼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7년이 남았으면 좀 마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을 텐데 내년에 면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치겠죠. 빌려주기 싫겠죠. 불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자꾸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기심을 아셔요. 그 이기심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리러 온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서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빌리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한번. 빌리는 사람이 됐어요. 내년에가 면제년이에요. 그럼 어떤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돈을 빌려서 1년만 안 갚고 버티면 내년에 면제년이 되니까 그것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빌려서 써야 되겠다.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선하셔서 상상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만약에 내가 악한 눈으로 바라봐서 당신 그러려고 그러지 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에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허금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뜬금없이 나를 죄인 만드느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원망 섞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꾸어주라. 그리고 면제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독촉하지도 말라. 면제년이 되면은 깨끗하게 면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억울한 요구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을 줄 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채우기만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서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면 그 빈자리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거저 보내지 말라. 그리고 내 빈 주머니는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뒤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종이 있었습니다. 면제년이 되었습니다.
그 종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면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 종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종을 돈을 받고 팔면 좋은데 그럼 내 손에 돈이 쥐어져요. 면제해 주더라도 그 종에게 돈을 받고 면제해 주면 좋은데 면제년이 되어서 그 종을 면제해 줄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줘야 돼요. 그럼 내 손은 빈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을 공짜로 돌려보내는 것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어떻게 해줘서 보내라고 합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타작마당에서,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을 때 어떻게 줍니까? 바리바리 싸서, 특히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광야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밭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논에 있는 것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온 집안을 뒤져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싸서 그 종에게 주어서 후히 줘서 보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속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내 속마음은, 인간의 본성은 그걸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본성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5장의 백미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이죠, 이 종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밤 마지막까지 집안일을 다 맡아서 도맡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재정적으로도 너무 정직해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온 살림을 다 맡겨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삭스로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배나 올려주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인데 난 너에게 20만 원 주고 싶다. 아깝지 않다. 20만 원도.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올려줄 만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근데 면제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집에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붙들어두고 싶어요. 영원토록 내 곁에 붙들어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이 스스로 주인님, 저는 주인님 곁에서 평생을 지내고 싶습니다. 이 집의 종으로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 자신이 고백을 하면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 세우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남을지 모르지만 문에는 뭐가 남습니까? 구멍이 남죠. 그 구멍이 증거가 되어서
그 종은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저 종을 어떻게 쓰든지 귀를 뚫고서 우리 집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다 착하셔가지고 저만 그렇게 그러나 저만 이기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기심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놓아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저는 정말 본문을 보면서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폐부 깊숙한 생각까지도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긴 바 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내 이 부분 폐부 깊숙한 여기까지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인이 훌륭한 종을 보내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마음이에요. 내 삶의 미래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종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종을 내 평생에 만날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보내기가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의 귀를 문에다 뚫고서 영원토록 내 집의 종으로 삼고 싶다는 내 폐부 깊숙한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유독 훌륭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을 하듯이 열심히 해요. 새벽 제일 먼저 나와서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와서 일거리를 다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또 끝나면은 다 뒷정리까지 해주고 주인의 마음으로 회사 일을 돌보고 그런 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원이 어느 날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사장님, 연봉을 2배로 올려준다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내고 싶습니까? 보내기 싫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봉을 2배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붙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언이슬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친구를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하려고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하나 사업 차려 나갈 때 내가 한몫 떼줄게. 되든 안 되든. 아니, 내가 이번에 연봉 2배로 줄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올려주고 내년 더 올려주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는 연봉 2배로 해줄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장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 직원을 보내는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그동안 훌륭한 직원 주셔서
제가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본능을 집착하지 말고 누굴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느냐? 다시 18절 열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저 명령하지 아니하셔요. 아까워하지 말고 보내라. 보내는데 어려운 마음 품지 말고 보내라. 기쁨으로 보내라. 계산하지 말고 보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일에 등장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학에 꼭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곤란해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을 때가 바로 입시철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 자녀들 좋은 대학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 자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떨어져도 되고 지방대학에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데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붙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오고 계산이 나옵니다. 탐심이 작동하고 탐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텐데 뭘 망설이느냐. 여러분, 그 종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과 어느 게 큽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복이 더 클 텐데 왜 망설이느냐. 너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니? 너는 나 말고 저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 꼭? 너는 나 말고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 나 말고 저 직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 나 말고 저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니? 나 말고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셔요. 나만으로 족하지 않니? 나만으로 족하지 않니? 예, 저는 주님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채무를 독촉하지 말라고 그랬죠. 면제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고 그랬죠.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놓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왕이라. 내가 주인이라. 다른 데 가서 종로로 타지 말라. 여러분, 그 종에게 집착하면 주인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에게 집착하는 순간. 그죠? 돈에게 집착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물건에 집착하면 물건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질투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질투하십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독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독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안 될까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면 안 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으면, 배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작동하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을 내가 줄 것임을 믿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응? 믿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가치 앞에서 여러분 초연해지세요. 마음을 거두세요. 여러분의 물질에 가 있는 마음을 거두세요. 여러분의 집에 가 있는 마음을 거두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거두세요. 다 거두세요. 다 거두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재물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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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는 거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19절부터 23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소는 어떻게 됩니까? 번제로 태워 죽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소를 바치고 싶으십니까? 자,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실컷 부려먹고 일을 시켜놓고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놈을 잡아다가 바치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막 태어난 힘 좋은 그 소를 갖다 바치는 게 이익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이익이에요?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갖다 바치는 게 이익이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털을 깎아서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갖다 바치는 게 이익이죠. 자, 건강한 놈을 바치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흠 있고 절고 눈 먼 것을 갖다 바치는 게 이익입니까? 건강한 놈은 갖다 팔아서 돈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는 절고 눈 멀고 상품 가치가 없는 놈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가계부의 이익이죠. 그죠? 여러분, 가계부 쓸 줄 모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소가 나거든. 그걸 부리지 말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바로 나에게 가져와라. 양이 태어나거든. 너를 위해서 털을 깎지 말고 바로 나에게 가져와라. 첫 새끼 중에서 건강한 놈으로 바로 나에게 가져와라. 눈 멀고 저는 것은 너희 성읍에서 그냥 먹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홀대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가정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아주 A2 플러스인가요? 몇 플러스가 가나요? 소고기 등급이? 그런 등급의 고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오는 것을 보니까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나를 초대해놓고 나를 홀대하네? 그것밖에 안 되네?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홀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홀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홀대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건 무서워요. 두려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그럼 나도 그만큼만 사랑할게. 내가 나에게 요만큼만 바치니? 그럼 나도 요만큼만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만 지켜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만 보호해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저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버리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주인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 들러리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 사람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죽어서? 천당에는 못 갑니다. 천국에는 못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폐부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기심을 들춰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 인간의 본성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본성이 남아있었군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종을 보내겠습니다. 너무 이뻐서 내 스스로 2배나 임금을 줬던 그 종을 바리바리 싸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종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겠습니다. 그 사원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손해나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신앙을, 저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아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왜? 자녀는요, 부모의 입을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자랍니까? 발 뒤꿈치를 가지고 자랍니다. 보면서 자라요. 부모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자랍니다. 여기도 제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입으로 가르치는 걸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저 훌륭한 종을 바리바리 싸서 그냥 보내주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다니,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채워주심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것. 지금은 아직 철이 없어서 따르지 못할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자녀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내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거니?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그 빈 곳을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배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동되는 이기심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극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를 도살하면은 도축장에 가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숙련된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소고기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축사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뼈와 살을 다 발라내시는 거예요. 뼈와 살을 다 발라내시고 장기를 다 발라내시고 다 발라내시고. 그래서 우리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까지도 꺼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한테. 너 안에 이거 있었다. 너 안에 이거 있었다. 너 안에 이거 있었다. 이거 오늘 해결해야지.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나만 나지 않으련 나는 네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탐심을 이겼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내가 주는 복이 이것보다 못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까지 감춰두고 있었던 그 죄성마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서 해결하심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